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2018년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표를 세우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잘했다. 참 열심히 잘했지만은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명을 옮겨버리겠다는 그런 두려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살려주고 싶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살려주고 싶은 불타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사랑, 어른도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그저 사랑이 사랑이라는 말은 참 넘치는 않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환경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어떤 조건이 바뀌어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인가 하는 것은 참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은 끝까지 참는 사랑입니다. 내가 나의 예언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큰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복음,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인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조건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끝까지 참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 그러니까 마지막 결말을 보기까지, 그리고 영원히 지옥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영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가짜였음이 결국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살려주고 싶은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처음 조금 하다가 말고 중간에 중단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마지막까지 영원히 지속이 되는 사랑,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 당신께서 자신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진리의 사랑에 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의 사랑이어야 한다. 그 진리의 사랑의 내막이 뭐라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살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끝까지 지속이 되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 사랑이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랑. 이런 사랑을 회복하자는 그런 표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쉽게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 시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 해 동안 참 우리 자신들에게나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감사에 대해서 사례를 하겠습니까? 물질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로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밖에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저 안타까운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공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분량대로 따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은혜, 시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햇빛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편애가, 어떤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시간은 정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똑같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다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산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올 한 해 2018년 이 마지막 주일 이 낮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결산입니다. 결산. 계산입니다. 마지막 결산. 이 한 해를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지내오면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왔는가를 이미 주님은 다 계산을 해놓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 계산, 그 단위 분기별로의 계산이 있겠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최후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다 회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이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결산을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다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의 없습니다. 그 결산 날에는 우리 주님 앞에 누구도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변명거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그 달란트를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회개, 이제 결산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이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한번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가 오늘 내일이라는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시간도 지나가 버리면 이제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복 불가능입니다.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게 시간입니다. 물질은 뭐 복구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시간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이런 마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할세, 마태복음 25장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르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과 종들 간에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 누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또 사명을 맡기셨던 책임을 부여하셨던 또 일할 환경을 주시고 일할 은혜와 능력과 또 축복을 주셨던 모든 생명들에게 대해서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결산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 작년 한 해 이런 한 해 한 해가 모아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누구도 예의 없이 결국은 이렇게 회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한 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모든 시간들이 날수가 모여져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회개 결산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때 이제 이 한 해의 결산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도대체 지내왔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대로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결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소명을 받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2018년 이 올 한 해 동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날 지으시고 날 택하시고 날 부르신 그 소명에 부합한 그런 생활을 2018년 한 해 동안에 도대체 해왔는가? 해오지 못했는가? 이 말씀 한 구절을 이 자로 다림줄로 띄어가지고 우리 자신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비춰보면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뭐가 내가 잘못된 것이었던가?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산도, 회개도, 계산도, 결산도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자신에게 말씀의 다림줄을 먼저 띄우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청량자를 먼저 대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뭔가? 행여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이 없지는 않은가? 물론 다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온 세상 온 천하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짧은 한순간에 마음을 스쳐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지 않았다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범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실 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명을 살인한 그런 살인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씻어내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것으로 결산하지 못하고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걸 한꺼번에 결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해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스스로 결산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또 모아서 계산을 하고 회개도 하고 결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말씀에 비추어 봐서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도 물론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잣대로도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도덕적인 잣대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띄워가지고 나를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나를 달아보고 나를 다림줄을 띄워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 회개할 것이 있었는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 수 없죠. 그 마음속의 부패와 폐역함, 그 더러운 죄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 한 해 우리의 지난날의 5월 아래 행실을 우리가 비춰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회개할 것이 있는가? 내 마음속으로 어떤 범죄가 있었으며 내 입술로 어떤 범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해 내야 됩니다. 이 한 해의 결산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은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걸으려니 작년에도 그냥 한 해를 걸으려니 하고 지나서니까 올해도 또 내년도 그렇게 하겠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모르는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 자신의 이름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의 일생에서 다니엘의 그 일생에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다니엘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보면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흠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흠결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흠결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는 사람의 우리가 눈과 생각으로는 흠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 정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 언제든지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내가 이 잠깐의 생각, 내 입술의 이런 반구, 한마디의 말, 반마디의 말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통찰하고 계시고 내 심령 폐부를 시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내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내 입술의 말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대에 서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대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기록대로 하자면 정말 다니엘은 우리가 부러웠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을 꼭 반드시 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는 사명을 다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네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심판대로 두렵게 알고 살았던 이 땅에서 일생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 부활에 참여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심판대로 두렵게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 삶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서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그 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제 결산, 그런 계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우리의 이름이 직접 오르는 다니엘이 아닐지라도 우리 항상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주의하고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고,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삼상일언이라는, 3번 생각하고 한마디의 말을 하겠다. 우리는 3번 아니라 그보다 더 여러 번 횟수를 거듭하면서 고민하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3번 생각하고 말하는 이상에 하나님 기도해보고 이 말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입을 열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니까,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올 한 해 이제 이 마지막 이 날을 맞이해서 이제 내일이 31일 마지막인데 이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날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깊이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도덕적인 잣대, 그냥 사람들이 넌지시 생각하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는 자기의 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꾸깃꾸깃 숨겨져 있는 그런 죄들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우리의 심령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올 한 해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피부를 살피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또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사도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참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나보면 그런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부질없이 그런 말을 내가 했는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들은 자신이 인간 생각으로 잠깐이라는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그 즉시 벌써 깨달아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언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또 사람 앞에 이거는 뭐 굳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부질없는 말을 했구나, 깨달아지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은 그게 깨달아집니다. 입술에 실은 한마디라도,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왜냐?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될 생명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 그러면 이 한 해 한 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심판날이 이제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 입술의 말, 모든 행동 거지에 대해서 그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행위로나 입술로 진 범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방치해놓고 다음 새해를 맞이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입술로 행여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날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이 범죄와 허물과 부족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심으로 사함받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중심으로 주님, 제가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보고 들으니 제가 드러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오나옵건대 올 한 해 동안에 이 자식의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로서 저를 씻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씻어주실 거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묵혀지면 큰일 납니다.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래된 년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그때 결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서는 걔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말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긍정적인 말뿐입니다. 믿음의 말은 축복의 말뿐이에요. 믿음의 말은 소망스러운 말뿐입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말,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평의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남을 괜히 저주하고 남을 괜히 흉보고 폄훼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자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믿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믿음을 벗어난 불신의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필요 없는 이런 말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갚아주실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한 해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렵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한 해에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의 나대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쓰임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고 행위와 범죄가 있었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이 해가 다 가버리기 전에. 왜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거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주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오직 자나깨나 먹으나 마시나 자나깨나 오나 가나 앉으나 일어서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귀한 생명들에 대해서는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그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먹고 마시는 거, 입고 안고서는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신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겠던 이런 악인의 악함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라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신불신간에. 그런데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어떤 상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죄를 범하면 범한 대로, 또 의로운 행위를 하면 믿음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상을 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과 일. 그러니까 일을 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는 악한 일을 가르친 게 아니고 상받을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뭘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가 할 때 내가 줄 상이 내게서, 예수님께서 상을 가지고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9절 이후에 말씀할 때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주님께 재능대로 달란트 사명을 받아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그 삶 자체가 나실인의 삶으로 헌신된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런 모든 남녀노소 종들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무엇으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을 한 해를 지내오면서 행여 주님이 보실 때 상 받을 일을 만약에 했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왕권에 해당이 될 그런 행위를 했다면 왕권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어떤 왕권을 받지 왕권에 해당이 안 될지라도 무슨 어떤 시민권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어떤 행위가 있다면 또 거기에도 갚아주실 것이고, 그게 공평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공평인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일 많이 하는 자나 적게 하냐 똑같이 줘버리는 것, 그건 공의나 공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를 통해서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을 통해서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일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이런 결산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런 이 마당에서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인가?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런 말씀이나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스스로 결산해 보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무엇이 부족했는가? 목표는 어떻게 세웠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실천하지 못했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내년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일을,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지만 지나간 시간을 철저하게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 점검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올 한 해 동안 부족했었구나, 미진했었구나, 어쩌면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었구나, 또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었구나,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 이런 부족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결산해 보려고 할 때, 그럼으로써 이 올 한 해의 결산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고 이제 내년 2019년에는 정말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주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이 되면은 이제 1년 후에 2019년을 정말 충성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서 내년 연말에는 지금 오늘보다 올 연말보다도 아쉬움이 조금이라도 덜 남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